지난 1월 19일이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한국에 첫 번째 중국인 35세 여자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바이러스가 시작됐습니다. 이 35살 된 중국인 여자 관광객이 확진자로 판명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었어요.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어제 날짜로 확진자가 25,775명이고 사망자가 457명으로 집계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와 2단계, 2.5단계를 오가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하고 대화하며 교제하는 모든 모임들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국가 시책에 호응한다, 이웃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명분으로 예배당 문을 모두 걸어닫고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출되는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실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달여의 시간이 흘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1단계로 하향되어서 교회의 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도 적게는 30%, 많게는 50%의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는 코로나보다 못한 것인가?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각자의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판단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예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점들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11장 36절 아주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역사 속에서 부르셔서 2000년 전 내 죄를 대신 갚아 주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값없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제받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기 선행과 자기 노력과 자기 애씀과 자기 수고와 공로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 너희 몸을 할 때 이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 우리의 고기 덩어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모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야망과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을 함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돈과 건강과 자녀와 능력과 달란트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리는 행위, 예식,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보면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제물을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 방법입니다. 구약 제사예요. 구약 제사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완성시켜 버렸어요. 더 이상은 제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드릴 이유가 없게 됐어요.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바울은 구약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 연후에 여전히 구약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구약 제사를 언급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는 구약 제사 속에 담겨있는 그 정신과 자세가 동일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종교 행사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구약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자들이 가졌던 그 정신과 그 자세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도 그대로 깃들어 있고 녹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자들이 드렸던 그 제사들이 어떤 제사였고 그들은 그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자세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길 것이라고 하는 단어, 이걸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자막 넘겨주세요.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노예가 주인의 시중을 들 때 아바드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 하고 따라갈 때 아바드라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에요. 노예는 자기 이름, 인격, 재산, 생명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장은 단 1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노예는 이런 자세로 주인을 섬겼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노예처럼 자신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예식,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예배를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어린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지금 가고 3일 만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너는 여기 있어, 내가 이 아이 데리고 올라갈게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샤하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부복하다, 엎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부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복. 여러분들 이슬람 사원에서 회교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배를 쫙 깔고 길게 엎드립니다. 그것을 부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복.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몸을 땅에 굽혀서 샤하했다는 거예요. 배가 땅에 깔리도록 쫙 엎드려서 그분께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막 넘겨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 주인만 드러나게 하는 예식, 이게 바로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세 번째,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은 어디를 향하여 플러스 입맞추다 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여진 단어냐면 노예가 주인의 발에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입맞춤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노예가 주인한테 그 발에 입을 맞출 때 프로스큐네오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입맞춤을 할 때 하나님의 발에 정성껏 입을 맞추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없고 누구만 지금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아지는 게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있으니까 헬라어로 라투리오라고 하죠. 이 라투리오는 히브리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노예가 죽도록 주인만을 섬겨야 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 노예와 같이 자신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예식이에요. 하나님만 드러.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하는 그 신에게 하는 그 예배 행위는 다 뭡니까?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위잖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미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인간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어떤 업적과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너무 귀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표현해서 들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지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동시에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worth라고 하는 가치의 의미를 가진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단어의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예식인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따라서 이 예배라는 개념 안에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종이 내가 있습니까? 종이 나를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죽는 거예요. 감히 내가 너의 소유권자인데 네가 나한테 지금 고개를 들어? 이 예배라는 개념에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나 같은 죄인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만 나타나는 예식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노예처럼 엎드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만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조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구약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번제가 뭔지 레위기 1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리되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죄 용서 한번 받으려고 제사 한번 드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충 읽어봐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죠.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몇 구절만 읽어봐도 좀 이해가 안 됩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자,
이 번제 어떻게 드립니까? 제일 처음에 제물은 흠 없는 제물이에요. 흠 없는 제물. 3절에 보면 그 예물의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 문 앞에 서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먼저 살핍니다. 만약 다리를 절거나 눈이 한쪽 안 보이거나 피부병에 걸렸거나 어떤 흠이라도 있으면 그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이 준비되어져 있는 제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제사 자체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제물을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죠.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연속극 보고 뭐 게임하고 신나게 놀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겠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준비 없는 예배가 결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지 못해요. 찬양팀도 기도하며 연습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자도 원고 써서 여러 번 읽고 교정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는 기도가 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 보셨죠? 토요일 날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주일날 입고 갈 옷 꺼내가지고 잘 정돈해놓고 다 걸어놓고요. 헌돈 갖다 다리미 불 켜가지고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물 뿌려가면서 봉투에 미리 담아가지고 헌금 준비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올 수가 없죠. 일찍 나와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한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먼저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여보, 그럼 여기 책상 장롱 위에 올려놨다가 주일날 아침에 시간 되면 여보 책 주면 갑시다.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지만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데요 3절에 또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사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예배는요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감정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 인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쇼로 다 전력해버리는 거예요. 쇼로. 어떤 교회를 보면 성악을 전공한 솔리스트들 돈 주고 와가지고 성가대 앉히지 않아요. 관현악단 돈 주고 고용에다가 쫙 앉혀놓고 찬양하잖아요.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요? 하나님 들으시라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성가대 수준이 이 정도라고 자랑하려고요?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음치 박치가 부르는 찬양은 안 들으실까요? 벙어리가 우우우 하고 하는 찬양, 그 찬양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손이 없어서 이렇게 손목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며 부르는 그 찬양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교회는 돈 주고 필요한 사람 사다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체들 중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전부 인간들 보기 좋으라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감성 터치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놓치면 우리는 평생 예배 시간에 앉아서 쇼보다가 가는 거예요. 쇼보다가. 올바른 예배 한 번도 드리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4절에 보면 제물의 안수예요. 제물의 안수.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지 않.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안수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번제물의 안수를 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가져왔던 그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냐면 안수받은 그 짐승에게, 내가 가져간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 제물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 대신 죽는 거예요.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제대로 간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회개를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내 대신. 구약시대 때 내 대신 짐승 죽듯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예배에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돼요? 난 여기 올 자격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난 살아서 오늘 이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여기서 나는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0에 2조를 듭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 책망하셨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낫다라고 우리 주님이 판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를 예수 피로 씻는보다 더 희게 해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 죽어야 할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갈 때 쓰레빨 질질 끌고 가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혼식 갈 때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갑니까? 예배당 올 때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오십니까? 네? 얘기해 보세요. 뭐 좋은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고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결혼식 갈 때 더 신경 씁니까? 예배당 올 때 더 신경 씁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군가 날 살려줬어. 근데 그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 장례식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나 살려주고 죽었는데. 예? 그럼 거기 갈 때 끔 찍찍 씹으면서 쓰레빠 질질 끌면서 가요? 어떡하겠어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너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니까.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내가 나가는데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렇게 참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명품으로 좋은 옷으로 취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속으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 목사님 지금 21세기 때가 어느 때인데 그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하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런 자리에 예배에 나와서 장난치고 졸고 앉아서 딴짓하고 앉으실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이나 형식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거예요. 예의인 거. 내가 그토록 나를 괴롭히고 내가 원망했던 아버지 제삿날도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 절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그래요? 그럼 속으로는 에이, 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하면서도 빤스 입고 앉아가지고 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인터넷 가지고 핸드폰 앉아갖고 예배 드리면서 이런 자세 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뭡니까? 5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그 제물을 직접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의 제물을 다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가죽의 각을 다 떠야 됩니다. 내장도 다 끄집어내서 깨끗이 물로 다 씻어야 됩니다. 9절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제물을 죽이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었다.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이 제물이 죽는 거야. 가죽을 팍팍 벗기면서 너가 얼마나 위선이 많은 놈이야, 너는 얼마나 덕지덕지 많은 것을 뒤집어 쓰고 거짓말로 다 뒤집어 쓰여놓고 그러고 사는 놈이야, 이거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제물의 각을 토막토막 각을 내면서 덕지덕지 쌓여있는 자기 안에 그 죄들을 낱낱이 하나씩 다 도려내는 거예요. 내장을 씻으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붙어있는 그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자신의 그 마음속 깊이 쌓여져 있는 온갖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다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난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정신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포를 뜨고 나를 철저히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들을 다 띄어내고 그 말씀의 검으로 죄악된 우리의 삶을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졸 수 없고 한눈 팔 수 없고요, 핸드폰이 울려도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배당 문을 닫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핸드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들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각이 떠져서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다 씻겨져 가지고 철저히 난도질 당해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다 드러나서 그 무서운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부복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빤스 입고 핸드폰 앞에 앉아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앉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괜찮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배는 이렇게 신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삶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또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그 죄, 곱창 사이사이 끼어져 있는 그 죄들, 그 죄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말씀으로 난도질해가면서 죽여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 씻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배를 땅에 깔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나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로또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로또에 로또 별개 별거를 다 붙여놔도 우리의 지옥 갈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더 귀한 게 있겠습니까? 더 귀한 게 있겠냐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36절까지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된다고요? 구약시대에 구약 제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재물 가져가서 칼로 찔러서 피 받아서 뿌리며 각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런 자세를 갖고 그런 정신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려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종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또 여겨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나는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며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인생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바른 예배자로 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 사람과 그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안 깊어지겠어요? 깊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깊어요? 안 깊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낭만하고 좌절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성도답게,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 세상의 신앙의 본질이고 가장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 달만 안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희미해집니다. 예배 자리에 3개월만 빠져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